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알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이 뭐냐면은 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임을 주어요. 그때 그 직임의 대상이 셋인데,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이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직접 당신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다 하고, 이 직임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선지자의 사역을 통한 것, 그 다음에 왕 사역을 통한 것,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을 통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를 조금 복습해 보면, 여러분들 요건이 있죠. 선지자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요건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말씀 사역에서 예언 사역이 중심이 되죠. 그러면서 표적이에요. 표적을 행했어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죠. 그리고 나서는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사역을 하죠. 질책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왕은 뭐냐? 왕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왕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왕위가 있고 왕의 자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왕의 자리, 아무나 넘볼 수도 없고 아무나 이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백성, 백성이 없는데 왕이 필요치 않죠. 그래서 왕직 수행에 있어서는 왕의 백성이 그 다음에 요건이고, 그 다음에는 왕이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왕의 통치. 그래서 이 통치는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공의의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의의 통치, 그 통치의 클라이막스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마지막이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사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직,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이 제사직은 그 중심이 뭐냐면 속죄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직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성전이 없을 때는 제단만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제단에 올려놓을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제사직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제물과 관련된 내용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고 다음에 맨 마지막은 성전 안에서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사 직무에 있어서 성전이 되셔야 되고 제물이 되어야 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예수님은 제물이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죠.
저 헤롯 성전 저걸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되죠.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제사직을 감당해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린 성경에서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제일 먼저 양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양이 팔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목축을 한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이제 하나 취해가지고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린다는 의미는 제사장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내 수중에서 그걸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가 되면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광야에 그냥 한 마리의 양을 백성들의 온갖 죄를 쓰는 것을 목걸이로 걸어놓고 그걸 광야에다 내몰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결국 짐승에 잡혀 죽든지 굶어 죽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사셀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잡혀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는 양이 있어요. 이건 제물되는 양이죠. 어쨌거나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물로 오셨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제사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잊어버리시죠? 지금 거기 그 컨텐츠 보게 되면 좋아요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딱 누르시면요 하나가 딱 올라갑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